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또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시험에 드시나요? 그리고 언제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또 봉사할 때,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곳에, 가장 친밀한 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트려야 될 우상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어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될 진짜 근본적인 죄악,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들에 너무 많은 산당과 우상들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서 내가 칼을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산당을 멸하고 우상 숭배가 자행된 모든 장소의 우상들을 깨트리고 황폐하게 하겠다고 심판하십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산들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아졌는가?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분향한 이들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을 섬긴 모든 자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그 시체들을 그 사이사이에 두어 뼈를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죄악은 바로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겉은 평안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끊임없이 심판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운 산당은 무엇인가? 내가 세운 우상은 무엇인가? 습관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이것은 이방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가장 익숙한 곳, 내가 가장 친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일부를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도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살아남은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긴 하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편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했던 사람 다윗 또한 그가 교만하여 계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픔과 고생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결과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떠났는지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킬 때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축복 또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으로 잡혀간 남은 자들은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은 어떻게 회개하게 되는가?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기억했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 내 눈이, 내 선택이, 내 결과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는 말은 혐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너무 미워할 만큼 회개하고 엎드리고 혐오스럽게 여긴다고 할 만큼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회개를 하는가?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을 돌이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누가 주인 되었는지,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모든 죽음의 심판이 있었지만 결국 그 심판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의 끝은 분명히 회복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나의 우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싸매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눈물은 반드시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가 우상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담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음란이 아니라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